자, 우리 연하여서 아침에 강의하였던 귀한 말씀 연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로 36절 한 번 더 살펴보십시다. 8절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8절과 34절로 36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자, 8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또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종말론에 근거한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 회파하여도 자기 자신의 성전만큼은 회파해지지 아니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전이야라는 그런 선민의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배경 속에서의 생각과 사상은 잠시 뒤로 한 채 구약과 신약 은혜의 시대를 넘어 진정한 성전의 의미 다시금 우리 이번에 철저하게 되새기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눈으로 직접 보면서 또 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에 깊은 뜻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돌 하나의 돌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의 회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여지게 될 것을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연하여서 오늘의 종말의 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거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은 구원을 넘어 다시금 완전한 성화, 100%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상태에 100% 완전한 상태에 거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 밑바닥으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완전 성화에 깊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90% 80% 이상의 성결한 은혜의 삶 속에 나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구별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새롭게 하십시다. 제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교회, 구별된 자, 거룩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앞서 강의와 같이 제자들의 이 헛된 것들, 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을 밀어내고 어느 순간 은밀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며 헛된 망상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8절의 말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보셨던 거예요. 명확하게 보셨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야? 이런 얘기는 잠시 뒤에 나가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보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자 여기에서 멈춰서 구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 분석. 그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론에 관한 21장 누가복음 21장의 구조 분석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이 종말론에 의한 종말의 때에 있을 첫 번째 일, 21장에 근거해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앞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12절 앞에 1이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12절,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즉 앞서 지금 서술되어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다라는 그 1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2절 이하의 사건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앞뒤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끝이 아직도 이루지 아니하였다. 그 끝은 이때라. 이런 말씀들이 중복되어져서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차례대로 읽어나가면 결코 해석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 1번 표시해 주는 겁니다. 12절로부터 19절이에요.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박해가 있게 될 것이며 또 20절에 1-1 해가지고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있을 AD 70년에 있을 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1-1 해서 20절로부터 24절까지. 그렇게 중앙에 먼저 시작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2라고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바로 그 박해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이후에 이제는 궁극적인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2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바로 그 난리와 소요에 관한 소문이 또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29절로부터 33절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이중적으로. 그러면서 중복되는 것이 뭐냐면은 25절로부터 28절 2와 3 이렇게 표시를 해두셔요. 2와 3 이렇게 하시면은 성경을 보시기에 성경을 읽고 종말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서 차례대로 일어날 일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은 어디입니까? 9절에 있는 앞서에도 동일하게 이중적인 구조로 구조 분석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영역의 문학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복음주의권에서 하고 있는 방법론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장 9절의 끝은 맞죠? 끝은 그 끝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25절로부터 28절에 그러면서 그때에 27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분석 후에 성경을 바라봐야지 이 21장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십시다. 자, 2번, 3번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9절 속에 2번 그리고 11절까지 2번의 영역이에요. 끝은 곧 아직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3번에 그 끝이라는 곳이 바로 25절로부터 28절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강해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자, 이렇듯 생명을 전하여야 할 기독교가 제자가 되어져야 할 기독교가 거룩히 구별하여져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교회로서 능력을 나타내야 할 기독교가 오늘 앞서의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들처럼 전락되어져 버리고 또 나아가 예와 같이 옆반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호통치듯이 대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깊은 마음속까지 바라보시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바라보는 그 망상들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답을 주신 말씀이
8절의 말씀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인 겁니다. 여러분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용어는 이미 앞서도 나왔던 용어예요. 블라나오라는 용어로서 앞선 20장에 그 논쟁들이 막 이루어지기 이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특별히 부활 논쟁할 때 우리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논쟁을 하게 될 때 마태복음의 본문과 마가복음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제일 처음, 누가복음은 없었어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오해하였다라고 시작하셨다라는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부활 논쟁 속에서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이죠. 20장 34절 할 때 여러분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서상에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공간복음서가 얘기하되 바로 이 말씀 그 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오해하였다라는 그 오해하다라는 단어가 플라나오예요. 지금도 여기서 미혹이라고 되어져 있는 용어가 플라나오. 이미 앞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플라나오라는 진정한 헬라 원어의 하나님 말씀 원어의 뜻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신앙의 삶을 내가 걷는다 할지라도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었죠. 그와 동일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였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 종말의 때만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강의한 것과 같이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얄팍한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은 신앙함이라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저 광야의 길을 돌았던 그런 앞선 광야 세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약시대에 광야를 헤매었던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를 좀 살펴서 우리 본다고 했는데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아시죠? 뭐지 저 책이? 이 아시죠 했는데 뭐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교단에서 찰스 로드만 목사님이 직접 히브리서 연구해서 히브리서 1장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석과도 같은 책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근데 찰스 로드만 목사님이 언제적 분이시냐면은 한참 앞전에 우리 교단 앞전에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바로 프린스턴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동북부 지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교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셔요. 이성적으로요, 모르는 게 없으셔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 그런데 그분이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의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모든 성경들을 꿰차고 있던 바울과 같았던 그 칼빈주의 안에서 프린스턴 대학교 자체가 그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신앙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딱 가지자마자 성경이 완전히 달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계단공과 앞선에 있었던 지금 4년 단계의 이런 토론식 교재가 아니라 앞에 여러분들 우리 초기에 7년 계단공과라고 하여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공과를 그 주교재를 만드셨던 분이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과 함께 만드셨던 분이 바로 이 분이셔요. 근데 이 찰스 로드만 목사님이 바로 이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을 만드셨고 이정문 목사님이 앞서 번역하셨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읽는 것을 넘어 히브리서를 딱 펴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엄밀히 얘기하면 로마서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굉장히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히브리서는요, 일반 우리 성도가 읽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넘어선 구속사의 귀한 믿음의 진술들이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앞서도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이름에도 등장하듯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라는 배경과 함께 신약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구약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어우러져서 구속사를 전개해서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반드시 이 책은 일독을 넘어서 성경을 딱 펼치고 한 말씀 한 말씀과 함께 연구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하고 복된 책이라 여겨집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은 붙들고 씨름하셔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이거 전체를 이걸 어떻게 읽어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요, 바로 성경 전체를 압축하여서 한 권을 66권 중에 한 권을 추천해 주세요. 히브리서예요. 예, 이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 우리 교회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다 가지고 가셔요. 다 가지고 가셔서 내가 작정을 하고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책이에요. 꼭 보셔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1세대, 저는 그 1세대들이 천국에 갔는지 하나님이 그 방황 속에서 그 모두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불명확한 이야기들에 관하여서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리에 있었는지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요. 바로 그때 그 광야 1세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였던 자들이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앞에 올리지 마셔요.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이 성경을 올려서 더욱더 번잡하게 하는데 지금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내 눈으로 직접 내 성경을 바라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6장 4절로부터 8절에 의거하여서 그 히브리서에 로마서를 넘어선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성경에 은혜 받았어도 내가 구원 받았어도 반드시 죄범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새기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막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다 내려놓고 과거의 은혜로 만족하는 심령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다시 찾아보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만 바라보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절 37절 38절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듯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든든히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8절의 말씀과 함께 34절의 말씀 너희는 스스로 또 조심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이중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1번에 37절로 38절에 의하여서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은혜 받은 뒤에 그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경청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3년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경청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향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 십자가 후에 다시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그들과 함께 하실 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들었던 것들, 그것을 알므로 내가 들었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이것이 종말론 앞에 선 성도의 입장,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십니다라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은혜에 의한 말씀에 입각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이 조심하라는 용어 속에 무엇을 조심하여라? 그때에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다. 그것을 조심하여라. 그거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도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그분은 자신이 교주를 넘어서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다. 온갖 얘기들, 앞선 안식교의 이단들 전부 다 조금 일어서서 영향력만 나타내면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오늘날의 현대성소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주신 연후에 끊임없이 일어서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한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라고 외치는 사람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로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재림주로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잠시 숨겨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휴거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종말론에 입각한 내가 알았던 말씀의 진리들 가운데 명확히 서 있는 거예요. 666에 의한 내 팔에 뭔가 이식이 되는 무슨 칩이 있습니다. 베리 칩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왜 현혹되어져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일에 왜 현혹되어져 있어요? 대환란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린 양의 혼잔치에 공중들림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온다? 우와, 지금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우리가 예적에 받았던 그 체험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오늘 당장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잘 오셨습니다. 이 신앙이면 되는 거예요. 나가 조금 더 덧붙여서 교리적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반드시 기본적인 은혜의 수단이었던 구원과 성결의 은혜, 하나님의 불을 준비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죠.
슬기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녀들은 다 구원받고 성결함 받았다니까요. 자신도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성령 침례에 의한 뭐요? 성령 충만. 기름이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교리적인 입장이에요. 그것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의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내 삶 속에 조심하라. 8절에 의하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유리방황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바로 그 종말의 때까지 나아가는 그 시점까지 너희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서 걸어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의한 순종과 말씀에 의한 당연한 반응의 행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내가 머리로서만 이해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힘들므로 그저 교회에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 내 옛적에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눈이 번쩍 뜨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늘 걸어가야 할, 조심해서 걸어 나가야 할, 그 걸어 나간다라는 의미는 한 지금 단어를 더 살펴볼 거예요. 말씀 중에 있는 한 단어를 더 살펴보아서 명확하게 확증할 것입니다. 그 조심하며 나아갈 때에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죄에도 민감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생활도 거진 화석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둔하여지다라는 헬라어 바레오라는 용어는요, 짐이라는 거예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바레오라는 용어는요. 즉, 짐과 같은 옛적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짐 다 내어놓았잖아요. 참된 자유인이 되셔서, 참된 가벼운 심령이 되셔서 하늘 하나님의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일진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머리만 커다래지고 뒤에 짐들이 하나 둘씩 더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생겨진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에 둔하여지다라는 헬라어의 문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바로 앞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인지하여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적으로 내 안에 짐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였고 내 안에 무게로 다시금 옛적에 자유로워졌던 그 죄짐들이 나를 억눌리는 상태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눈이 오늘 나의 신앙을, 오늘 나의 내 믿음의 상태를,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충만하고 성령이 진정 이 성전된 내 심령에 거하고 있다라면 나는 결코 마음이 둔한 상태, 다시금 죄짐이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동적인 자리에서 하나하나 더하여진 상태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대성을 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술 취함. 정확한 용어입니다. 번역 정확하게 해놨어요. 술 취함.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술 취하여져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찾지 아니하여도 우리 믿는 자들은 술, 내가
은혜 받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졌다라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이 너무나도 맛있었지만은 변한 그 시점에서는 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 싫게 되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하였던 고백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직도 술이 내 입술에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자고요. 단순하게 보자고요. 왜 그만큼 단순하냐면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시대성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전에 나온 이 방탕함이라는 용어는요. 술과 관계된 용어예요. 그저 생활의 문란함, 생활의 어떠한 죄와도 상관없어요. 배우지 못함으로 아니면은 윤리 도덕적인 삶을 못함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하여서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매우 어지럽고 혼란한 상태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술주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이 방탕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작은 협의의 관점 안에서 이 말씀을 그 당시 이 제자들에게 주었냐면 바로 그 로마 대제국이라는 시대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산다 하면요. 늘 끊임없이 먹듯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여서요. 먹고 즐기고 술 취하고 함께 춤추고 나아가 난잡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성적인 유희를 즐기고요. 그 당시 얼마나 비참한 상태, 죄된 상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술 취함으로 인한 너희들에게 방탕함이 있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술 취하며 먹은 것들 다시 입에 목구멍에 손 집어넣어가 토해서 받는 그릇까지 옆에 있다니까요. 음식들 다 차려놓고 그런 오락과 유희를 즐기는 삶 속에서요. 바로 그것을 해결할 경제적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와 더불어져서 끊임없이 그것을 먹고 즐기고 하는 것에 돈을 빌려가면서도 생활하던 것들이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중상류층 이상의. 그러면서 우리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제자들의 본마음.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전에 지난주에 강야해 드린 바와 같이 논쟁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논쟁의 승리,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칭찬함, 우리들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바로 이 팍스 로마나에 입각한 중산류층의 그 로마인들과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결코 너희들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들, 그로 따른 경제력의 상실, 경제력의 하락같이 오늘날로 따지면 부동산이 또다시 하락하네. 내가 가진 재물들이, 내가 가진 물질들이 점점 사라져가네. 주식이 오늘 떨어져가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심하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미혹되어지며 광야를 것들이 유리 방황하는 자리에 있지 말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앞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어제도 제가 밤에 그 떨리는 심령으로 밤에 일어나서 깊은 자리에서 씨름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들 오늘 어떻게 전할까 고민할 때에 오늘날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 먹은 것을 토해내며 개워내며 다시 먹고 술 취하고 난잡한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 못지않게 악한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할 때인 거예요. 그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내 삶에 내버려둔 오락거리들이, 내 삶에 내버려둔 그 무언가들이 유지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경제력을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오늘날 소비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2년마다 핸드폰 바꾸고,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차들 마련하고, 좀 더 지나면 더 좋은 집, 내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저 경제적 가치로서 성경에 위배되는
성경에 반하여지는 그런 삶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전도된 삶으로 살아가며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른다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요, 설교자가 이렇듯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참된 성도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술 취함과 방탕함의 삶, 또다시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진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쌓아 올려진 내 삶에 이 죄짐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금 그 걸음들 재설정하여서 내 신앙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34절의 하반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둔하여지고 죄로 인하여서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휴거의 때가 순간적으로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덫과 같이 그 죄들이 나를 부여잡고 나로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덫이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또다시 도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절 오고 온 그리고 가야 할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기함과 같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어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또다시 조심하며 걸어나가야 할 내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4장이 히브리서 4장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4장 1절로부터 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일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말씀도 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지 못하면요. 5절로부터 가십시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앞선 이 가나안 세대들을 향한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나가 출애굽기에 앞선 가나안을 진군하지 못하고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앞전 세대들이 다 죽어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죠. 6절 중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물론 이 말씀은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도 해석되어질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실제적인 사실을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거기까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가르는 그 대은혜, 구원의 은혜,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받아 누렸잖아요. 19장의 그 말씀들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으로 진군하지 못함으로 우리보다 더 큰 민족이 있어. 우리보다 더 큰 거대한 거인가도 같은 민족이 떡 버티고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진정한 포도송이 이따만한 포도송이가 열린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울며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복음을 접하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낭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갑니다.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까? 순종함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사람들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다니까요. 다만 그 하나님의 아는 말씀을 어떻게 한 자들요? 행한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지은 신앙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풍랑이 일고 비가 왔을 때 허물어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낭망한다. 반드시 광풍이 불고 인생의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도 다 내버려두고 그 받았던 은혜들도 다 잊어버리고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기본부터 성경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다시 들추어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도 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3장 2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 전에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반드시 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걷고 나아가다가 때로는 지금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이 들려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죠.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짐을 받아야죠. 순종하지 못하였습니까? 선을 이루어야 할 선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죄를 깨달았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선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렸던 참된 신앙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입각한 우리 승리하는 삶의 모범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시며 내 안의 죄를 또다시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열심으로 회개하여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21절의 말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노라. 다시금 죄와 싸워서 이기는 참된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더욱더 점진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나가고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힘이 없다, 아무런 낙이 없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로부터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 오실 그 종말의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많은 성경 구절들 특별히 4장을 유심히 살펴보셔요. 4장 유심히 히브리서 4장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 5장을 넘어서 어떠한 말씀들이 그리고 6장 앞서도 말씀드린 이런 놀라운 삶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었던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5장, 6장 반드시 오늘 이 설교 후에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그 숨결이 우리 영혼의 귓가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요. 누가복음 21장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 속에 거하는 36절 이러므로 너희들 이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이 날이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도록 우리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깨어 있다라는 용어가 헬라어 아그리피네오입니다. 아그리피네오. 아그리피네오가 합성어예요. 즉 아그리오 쫓아내다, 아그리오 쫓아내다, 그리고 히프노스 잠을 쫓아내다라는 용어예요. 잠을 쫓아내다라는 용어. 즉 그냥 갑자기 서서 깨어 있는 것이 그냥 내가 가만히 서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냥 서 있는 이런 용어가 아니라 이 아그리피네오 잠을 쫓아내어서 어떤 자리에 서 있냐면은 바로 이 용어가 구약을 넘어 신약까지 전개된 파수꾼이라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 용어가 명사화된 용어가 깨어 있으라는 이 용어는 파수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단도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는 여호와 증인이란 이단들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이름이 뭡니까? 이단도요 성경 부지런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명확히 깨달아요. 자신들요 14만 4천 명이죠. 한 지파당 1만 2천 명. 그거 14만 4천 명. 정확하게 자신들 여호와 증인을 믿고 있는 자신들을 지칭하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안 가르쳐줘요. 그 14만 4천이라는 그걸 그대로 해석하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단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 죄의 적이, 사단의 적이 우리 코앞에 있는데도 내가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눈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알아요. 아는 것만으로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눈 부릅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의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요, 잠만 쫓는 자가 아닙니다. 뭐 하는 자죠? 죄를 발견하고 알리는 자가 되어야죠. 적군이 온다.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죄를 대적하고 적군이 온다. 우리 알리면서 함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알리면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아니 연약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깨우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혜가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정말 시간이 있다라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까지 나가다면 강독 시간, 이런 강독, 성경 말씀의 강독 3시간, 4시간씩 이어지는 성경 말씀 강독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으며 천장과 입구에 자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그냥 졸다가 넘어진 거잖아요. 그 졸다가 넘어진 게 재미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한참 그 말씀이 몇 시간씩 이어지고 어쩌면 밤낮이 바뀌어지는 그 말씀의 강독 시간 속에서도 들으려고 애를 쓰다가 천장에 매달린 건 그 말씀 들으려고 그거 매달린 거예요. 잠자러 거기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가장 초보적이고 좀 야성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과 말씀에 의한, 그리고 믿음에 의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진정으로 이 땅에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 그렇게 종말론을 살아갈 때 나만 은혜 받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파수꾼의 삶으로 저 형제에게 참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저 입 다물고 대사회성 속에서 기독교인이세요? 멸시하고 오늘도 경멸하는 그 세상의 비난 앞에, 세상의 눈초리 앞에
우리 담대하게 깨어서 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으로 구별되어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오늘 아침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 그대로 찬송 올려드리면서 또다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십시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다시 그 말씀에 도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식어진 우리 신앙 위에 또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한 신앙으로 오늘도 그 전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참된 심령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사 다시 저희들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된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